될까? 요즘 솔선이론 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지난주에 솔선요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선이라는 것은 성품을 거느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품을 이제 거느린다.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원불교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이론의 진리와 같은 원망의욕하고 증무산 본래 성품을 사용하는 것, 뭐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사님께서는 이제 그 유교에서 천도에 따르는 것을 이제 솔성이다 그렇게 하니까 천도에다 수능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고 진짜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그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수동적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의 성품의 긍정적인 면을 발휘시키는 것이고 계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게 좀 부정적인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형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목사님께서는 30계문을 범하는 것은 지옥을 이끄는 사자고 솔성교를 16개를 실천하는 것은 극락을 이끄는 사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30계문과 그 다음에 솔성교는 16조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제 솔성교론 2조를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일품 17장에 이런 이제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불교를 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탑도리를 많이 하면 죽어서 이게 이제 극락을 간댄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입니까?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도 탑도리 많이 하죠. 옛날에는 탑도리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 시대 불교가 오면서부터 탑도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불교의 원형이 이제 신앙의 원형이 탑이에요, 탑. 그래서 이제 스투파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리를 모아서 이렇게 스투파를 세웠어요. 이런 큰 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는 뭐 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탑에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탑 신앙이 이제 몇백 년 이렇게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탑을 부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의미로 이렇게 탑을 돌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신앙의 형태로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탑돌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탑 돌면 왕생분명합니까? 이렇게 이제 대흥사님께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대흥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말이다. 이게 사람의 육신이 탑을 돌듯이 우리 육신의 탑에 마음이 싹 들어와서 늘 이렇게 살펴야 된다. 그죠? 늘 살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고 또한 내가 그 마음이 늘 이렇게 챙기니까 어떻게 해요? 선업을 쌓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이렇게 되니까 극락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생각으로 그 탑을 몇천 번을 돌아도 내 육신의 마음이 잘 돌아서 내 마음을 살피면 그게 훨씬 더 극락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그렇죠? 그 대산용 목사님 본문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대산용 목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아프셔가지고 원평에서 제 고향인 원평에서 그 이제 그 산에 그 약초를 캐러 이렇게 다니셨어요. 약초를 캐러 다니신 거는 이제 병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수행으로 다니신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약초를 캐고 다니니까 옷이 막 막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금산사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전라도에 어떤 큰 도인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미륵신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금산사가. 그래서 경상도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순례차 왔어요. 노인들이 쭉 왔는데 노인들이 이제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이제 부처님이나 뵈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일도 없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갔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 대웅전에 인사 몇 번,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금산사 유명한 그 탑이 있어요. 탑이 지금 아마 보물일 겁니다. 그 탑을 계속 도는 거예요. 이 대한 종목사님께서 이제 중사님께서 보고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와서 와라 하라고 해서 아니 왜 다리 아프게 이렇게 탑을 계속 돌아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몰라. 아무튼 남들이 여기 돌면은 극락왕생한데 그러니까 무조건 도는 거야. 왜 그런데? 나도 몰라. 그냥 도니까 도는 거야. 남들이 하니까 도는 거지. 그러니까 대단히 목사님께서는 그러지 마시고요. 내 육신의 탑을 마음이 사아가 돌아서 마음을 잘 공부를 하면 그게 더 큰 극락 가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그런 법문이 있어요. 이게 대유사님 법문하고 비슷하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기 28절에 대유사님께서 열반하셨잖아요. 바로 1년 전에 솔성요는 3조에 있는 것을 1조로 옮겼어요. 지금 옮긴 이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하나의 뭐 예로서 이제 황가봉 순사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음 이제 것을 1조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1조가 이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전망품 오늘 봉독한 1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당시 그 대전사님의 법이 참 좋고 세상을 위한 법인 걸 알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뭐 한 20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근데 대전사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이 법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이 예를 하신 거예요. 뭔 예를 들으셨냐? 도둑질하는 게 좋냐 나쁘냐? 나쁜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어야 되겠냐 없어야 되냐? 세상에 근데 지금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했더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왜 안 없어질까? 왜 안 없어질까? 나쁜 법이잖아요. 나쁜 법인데 왜 안 없어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이 계속 이게 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쁜 법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유전이 되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 인도정의의 바른 법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안 쓰겠느냐? 그 법은 어디서나 쓴다 이 말이죠. 자, 봐라. 세상에 이게 좋은 물건을 쓰는 이제 이렇게 발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발명한 사람들이 우리 전기 있잖아요, 전기를 누가 발명했을까요? 이걸 너무 쉬워서 이게 이제 에디슨이 했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뭐 테슬라하고 둘이 이제 경쟁했던 내용 나오는데 뭐 우리는 이제 그냥 에디슨을 알고 있으니까 에디슨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쓸 때마다 에디슨님 감사합니다 합니까?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기라는 것은 필요로 하니까 그냥 쓰는 거죠. 이게 밝게 전등에서 밝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면 어떻게? 내가 에디슨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세상이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세상에만. 이온형 공부를 쓰고, 사막 공부를 쓰고, 쓰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 없다고 해서 그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이 또한 될 것이다. 영원히 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해요. 이 자신감이 바로 1조와 2조입니다. 그죠? 믿음을 통한 소승법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말고 그 바른 법을 믿으라. 두 번째는 10사람을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다. 이 말이죠.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업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런데 뭐 집안이 뭐 안 좋고 자기도 몸이 안 좋고 집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이제 천주교 가면 이 자기를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가셨어. 그러니까
법을 응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그렇죠? 가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딱 하고 보면 와, 그 몇천 년이나 된 종교가 있잖아요. 그 몇천 년이나 된 종교가 얼마나 크고 그 이제 교리가 방대합니까? 와, 그러면은 원불교 있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런 생각도 듣겠죠? 좋은 법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 대원사님께서는 자신감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봐라. 10살을 먹어 제일 좋은 법이 무엇일까? 우리 법일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죠. 바로. 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솔성법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성은 성품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성품을 건드려야 돼요. 근데 그 성품을 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견성을 해야 돼요. 성품 자리를 봐야 제대로 된 솔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솔성인데. 그런데 솔성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솔성력으로 신분지 하려면 아이고 어려워. 그럴 거란 말이죠. 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이제 뭐냐? 솔성이론도 성품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바른 법을 믿으면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으로 1조, 2조가 믿음을 통한 솔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꼭 성품 자리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 성품 자리를 확실히 믿으면 솔성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참 그 솔성을 통한 믿음을 통한 솔성 공부가 위에 있는 것이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3조, 원래 1조가 뭐였죠? 예?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다.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배움을 굉장히 이제 그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밑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해서 믿음으로 통한 솔성법으로 1, 2조로 딱 이렇게 규정을 딱 지어주신 것이죠. 참 이런 것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전반부 12장에 대림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그 신앙이라고 치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위에 프리미엄 링크 보시죠? 네, 보이죠? 거기에 뭐가 나오죠? 여기에 뭐 이렇게 나오죠? 소원 성취 팔자부작 해가지고 딱 프리미엄 링크로 딱 뜨더라고. 이것보다 먼저 딱 뜨더라고. 부적 좋아하세요? 요즘 부적 지금 많이 쓸 때가 됐죠? 왜? 수능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부적 좋습니다. 부적. 글쎄 저는 부적 한 번도 저희 집에서는 부적을 한 번도 안 한다. 모르죠. 이제 어머니가 어디 그 몰래 어디다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요. 저는 부적을 보긴 봤어요. 이제 동네에 가면은 이게 이제 문간에 꼭 이렇게 붙여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우리 집은 그런 걸 한 번도 안 붙인 걸 못 봤습니다만,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림이 무슨 달마도 그러잖아요. TV에도 나옵니다. 뭐 달마도 때문에 내가 뭐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 나오기도 하고 달마도 막 원력으로 그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글씨도 뭐 원력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운이 있나요? 실제로 기운이 있을까요? 그 참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미신 아닌 듯 미신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미신일까? 아니 어떤 사람을 보면 잘 한다는데 그런 것들 있죠. 예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죠. 밥이죠, 밥. 밥인데 그 낙타원 민자연화 이제 서진님이 계세요. 서진님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교당하고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우리 구원말에 백용성 스님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고승이 있어요. 그분의 이게 제자 학습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이제 대흥사님 제자가 됐는데 이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대종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대종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을 모시면서 뭐 하냐면 대종사님께서 남긴 밥을 꼭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라는 그런 거야. 대종사님 뻔히 보니까 이게 그 자꾸 이렇게 이게 이제 변해품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꾸 이렇게 밥을 먹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 내가 남긴 밥을 이렇게 자꾸 먹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서에 이게 나온답니다. 불서에 원래 부처님 법을 워낙 제자시니까 부처님 경전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남은 밥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쉽게 된대. 그런 거예요. 전에 제가 이 야사로 한번 얘기 말씀 드렸었죠. 증상교에서 지금도 그렇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증산 선생님께서 쓰셨던 목침 있어요. 목침 아시죠? 목침 있는데 세상에 그 어른의 목침이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전기가 어렵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선지님 한 분이 증상교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그거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져왔답니다. 가져와셔서 오셔서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증산 선생님이 아주 큰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원불교에서 이야 할 건데 원불교에서는 시큰둥 하더라 이 말이죠. 왜? 원불교에서 그거 신기한 거를 아예 그냥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대도사님 자체가 그런 걸 안 하시니까. 이분이 그랬는데 나중에 뭐 싸운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성품에 나온 그 일 때문에 싸웠다는 예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는데 증산교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을 믿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원광대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원광대 본관 밑에 이 그 목침을 이렇게 밑에다가 묻어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광대 그렇게 잘 된답니다.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으니 참 황당하죠. 이제 대노하니께서 이제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설명을 알아야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자, 부처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면 최측근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받을 수가 있고, 부처님과 이렇게 같이 말을 하고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부처님과 같은 수행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과 같은 습관이 들어요. 그러면 부처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법을 내가 늘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부처님 밥을 먹으면 천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그 코미디 프로에 이런 걸 했죠. 개그는 개그일 뿐,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믿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했는데 개그는 개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을 그냥 그 진담으로 듣고 막 그렇게 막 열내면은 참 황당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변인품 1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그 원불교를 왜 내놓으셨다고 그랬죠? 파란고의 일체 생량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어떤 그런 개교의 동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이 우리 원불교단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오늘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지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쭉 볼 때 뭐야? 그러면 우리는 진리적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면 어떤 사람은 가짜거든. 그렇죠? 그래서 참기름 하면은 진짜 기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참기름 하면은 뭐죠? 참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참기름. 그냥 참기름이 안 오면 그 안에 진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참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했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 진리적이지 않은 것이 뭐냐? 여기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사도라고 하죠. 사도. 그렇죠. 사도라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그 사도라는 표현을 2번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것이 사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첫 번째가 교육법 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교라 이름에서 이론상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 없으면 곧 사도다 이 말했어요. 이 말씀하셨어요. 요것만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 이제 요것만 딱 이게 오늘 혹시라도 이제 영상을 보다가 요것만 딱 보고만 웃기고 있네. 그러면 너희만 이론상 진리를 믿는 것이 너희니까 원불교만 진리적 종교고 나머지는 다 사도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앞을 봐야 됩니다. 이론상 진리라는 게 자체가 뭐죠? 이론상 진리 자체는 뭐냐면 모든 종교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합한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의 종교의 말을 갖다 우리는 그걸 통합해서 이론상이라는 말을 쓸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대우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성품짜리 그거나 이게 하는 것이나 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무의자연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건 다 뭐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를 이론상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진리에 근원하지 않은 것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수행부 42장에서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라면 이것이 곧 사도다 이 말이죠. 신기함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사이비 종교는 우리도 이렇게 그 내용을 조금만 들어보면 사자 냄새가 나는데 그거 알 수가 있죠. 왜 그러죠? 사실 알고 보면 한 사람이 내가 부처다, 내가 하느님이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7, 8%가 좀 그렇습니다. 또 뭐죠? 신통하는 거죠. 이거 하면은 뭐가 막 걸리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걸 사면은 이렇게 모든 세상에 병을 다 나을 수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다 이 말이죠. 이런 삿된 도를 것을 제하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적 종교에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이시겠죠. 그러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야죠. 교금 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판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고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사도 표현을 두 가지로 하셨죠. 그죠? 그거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같은 말씀입니다. 편협한 신앙과 미신적 신앙을 돌려서 원만한 신앙과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내용을 이제 원불교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이런 데 나오고 있어요. 천지만물 허공법배가 다 부처 아님이 없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경외심을 가져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하여 실질불공하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우리 교리도 그 옆에 교리도 있죠. 그죠? 예. 자, 교리대에서 이거를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하셨죠. 표현 뭐죠? 신앙의 결론 뭐죠? 처처불상 사사불. 그 내용입니다. 해야 돼요? 처처불상 사사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대금사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이렇게 하셨죠. 그 신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앙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이제 하신 이제 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어디냐 경희편 4장에서 보셨네. 이제 어린아이는 뭐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과자나 놀이개로 이렇게 뭐 줘가지고 과자 먹고 하면서 이렇게 따르잖아요.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어디죠? 어른을 빈자해. 야, 뭐 옛날에는 경찰 왔다 하든지 아니면 누구가 뭐 그랬다든지 그렇게 해서 믿는다. 그러면 좀 더 아예 어른이 되면 뭐죠? 우리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런 걸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경위를 설명해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것이다 하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아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단계라고 하셨는데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이거를 재미있게 학교에 비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수준은 뭐냐? 여기에 보시면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 이것만 부처님이야. 불상이 부처님이야. 어우 부처님.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 거죠. 아까 탑돌이도 마찬가지. 계속 그냥 탑만 넣는 거죠. 이게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두 번째는 뭐냐? 중학교 수준은 석가모니 부처님, 인도에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준 되면은 그건 아니다. 깨친 사람은 모두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불재성,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깨친 분들은 다 부처님이야 그런 것이죠. 재불재성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더 대학생 이제 되는 어떤 그런 게 되면은 이 우주만상 모두가 다 부처님이고 화신이고 부처님으로 아는 거예요.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야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 이게 처처불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 정도 되면 뭐냐? 나의 자성이 곧 부처라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내가 부처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박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요거를 신앙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깨쳤는가 안 깨쳤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깨쳤는지 못 깨쳤는가를 알려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엄불교는 어떤 선문답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 깨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취사의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불교에서는 그래서 취사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오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의 신앙을 제가 좀 요즘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드는데, 종교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떤 고민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실습품 3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산종사님의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아프셨어요.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아프시니까 어떻게 와요? 대종사님한테 온 거예요. 조실로 막 쫓아와요. 대종사님, 이게 이제 운해, 이운회거든요. 이게 법명이. 이 운해 씨가 이제 너무 아파요. 그런 거야.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 그럼 한마디죠. 그럼 병원에 가라 이 말이죠. 병원에 가라. 단순한 말 같지만은 이것은 이게 하나의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이 난 후에 그 가족들의 취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정상사님 있었으면 그러지 않으셨겠죠. 이제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봐라. 육신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앞으로는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화할지라도 육신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화해라. 그것이 곧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요즘 그 종교가에서 이런 말 그때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더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걸린다는 말이죠. 진짜로 안 걸렸습니까? 참 코로나는 정말 평등해요. 그렇죠? 평등 정신이 굉장합니다. 평등 정신이 굉장해요. 잘 삽니다. 뭐든요. 아니 뭐 무슨 우리 그 전 세계에 가장 탑이라고는 대통령도 걸렸는데 뭐 그렇죠? 그분도 걸렸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 뭐 어린아이 상관없어요. 그냥 평등해요. 아주 평등합니다. 그런데 무슨 누가 그걸 믿는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를 안 걸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해야죠. 그죠? 과학적으로 내가 이걸 마스크하고 방역지칙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잘 지키니까 안 걸리잖아요. 근데 잠깐이라도 우리가 좀 실수하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문제지 이게 신앙하고 문제가 되느냐?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대흥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흥사님께서는 타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함을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펴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원불교 이 지금 파란 거야 아닙니까? 그렇죠? 일체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광대문안 낙원으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뭘로 구원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 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종교계들이 사실 패닉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전도 방식, 전통적인 그 법회 방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면으로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한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그 혼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으로 신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 어떤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신앙생활, 온라인 시대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중요할까? 우리 지금 현실에서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가정의 신앙이 중요하다. 왜?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코리아 트렌드 2021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두 번째인가 이게 뭐 나오냐면 레이어드 홈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드 홈. 이게 레이어드가 뭐냐면 우리 여기는 지금 뭐죠? 포토샵 잘 안 쓰시죠? 포토샵을 막 쓰면 여기냐면 이게 한 번 그림을 고치고 하면은 그 그림들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걸 레이어드라고 하는데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이 어떻게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런 쉬고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뭐야? 집이 굉장히 무한으로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재택근무. 그다음에 집이 학교예요. 또. 학생들이 와서 지금 가서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집에 또 파티도 되고 집이 굉장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멀티의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가족들이 다 이게 모여 있어. 사실 잘 안 모여 있는데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신앙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요일은 다 이렇게 종교들이 각각 다르면 이렇게 이제 우리 와이프는 교회 가고 나는 어떻게 보죠? 여기 원불교 교당 가고 애들은 또 이제 자기들이 좋다고 하니까 천주교에 있는 어떤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천주교로 가고 다 갔다 해. 뿔뿔이 다 갔어. 가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각자 가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모아놓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모아놓으면은 각자 신앙이잖아요. 각자 신앙이 되잖아요. 애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이래서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신앙을 누가 잘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가족교화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도 지금 3년간의 그 교구 정책이 뭐냐면 가족교화예요. 근데 코로나를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족교화가 굉장히 잘 됐으면 이 코로나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가족교화가 말을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이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교화. 그러면 가족교화에서 또 뭐 하나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 수행이 중요한 개인 수행이. 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뭐라 그러죠?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생활을 모르니까 우울증이 자꾸 들어. 또 하나가 뭐냐? 코로나 이혼이 있는데 이혼이라는 뭐 각자 하니까 상관없는데 많이 이렇게 하고 그냥 잠깐 모이고 그렇게 되면 저녁에 싸우고 아침에 그냥 갔다 올게 하면 좀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야? 24시간을 붙어 있는 거야. 24시간 붙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각자의 성격이 나와. 그러나 폭력적인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이것이 갈등이 더 커지는. 그래서 이혼율이 많이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빠가 원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원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각자가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가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정도가 딱 아빠는 원불교 믿는다면서 그래.
그러면 참 이게 홀발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할 때는 스스로 가족 교화를 하려면 스스로 내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오나요? 제가 옛날에 정말 싫었던 게 오불교 그 어릴 때는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교당은 안 나가고 그냥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주도적으로 했죠. 9시가 되면 TV가 있었으니까 TV에 뭐 재밌는 걸 봐야 되는데 9시가 되면 다 모여. 안방에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포패를 봐요. 포패를 봐요. 그때는 아버지 막 심심히 이랬으니까요. 포패를 봐요. 아, 우리 죽겠네. 봐야 되는데. 아, 그리고 아버지는 왜 또 말이 많아. 뭐, 우리가 뭐 아니까, 뭐, 저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이었거든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만 있어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뭐라 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때 좀 싫어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 주체자가 얼마나 자기 수행을 잘하느냐.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수행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이제는. 왜?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풀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뭐예요? 편안한 소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파가 없잖아요. 누울 수 없잖아요. 또 여기에서. 하지만 집에서는 뭐 하다가 아휴 맞아. 스면 안고 싶고 안고 싶으면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편안한 거니까. 편안하게 아유 그래 뭐 경장도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자고 그래서 그냥 하다가 또 자고 그럼 너무 편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 각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신앙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이제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선여론 1이죠. 신앙에 대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가족 자꾸 만들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가족이 되는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코로나 시대에도 온불교의 신앙이 굉장히 좀 잘 될 건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교화 때문에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처진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 좀 반성을 좀 해봅니다. 오늘 실천을 다짐하면서 묵상 신고드리겠습니다.